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반갑죠? 안 반가워요? 마음속으로 다 반갑다고 생각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도단성 플랫폼입니다. 도단성 플랫폼. 왕하 6장 8절에서 23절.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도단성 플랫폼은 어떤 플랫폼이냐면 제자 플랫폼이라고 해도 돼요. 도단성에 제자 엘리사가 있던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예요, 제자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 제자예요, 제자 아니에요? 제자 맞죠? 제자 맞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이 도단성 플랫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일단 엘리사가 나오죠. 자, 엘리사. 지난번에는 엘리야. 자, 엘리사는 누구 제자였어요?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엘리야의 제자이면서 왜 어떻게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엘리사가 따라다녔어요, 엘리야를.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라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을 따라가면 육신적인 영향을 입고 영적인 사람을 따라가면 영적인 영향을 입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엘리사는 영적으로 엘리야를 봤기 때문에 그 삶을 계속 따라갔어요. 그런 제자예요. 그러면 엘리야나 엘리사가 그 사람의 제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보고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죠. 하나님. 결국은.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들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이고 그걸 보고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야. 그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 그걸 보고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자기 제자한테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마지막으로 소원을 들어줄 것처럼 물어봤을 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 같으면 엘리야가 누리고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막 그런 것들 다 나한테 주고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엘리사는 그게 아니었어요. 당신이 성령으로 함께했던 그 능력을 나에게 갑절이나 달라고 그랬어요. 아멘. 사모님이 이 엘리사의 이 기도를 보고 아침마다 기도 수첩에다 오늘 또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 제목 날마다 하고 있어요. 왜냐? 그거면 다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사 시대에 정말로 엘리사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됐어요. 오늘 또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데 한 번 능력을 입었다고 그 또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팍팍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또 본문을 보면은 엘리사는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또 마귀가 주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 해도 기도하면 돼요. 왜?
마귀가 주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중에 그 기도를 고쳐주세요. 생각을 고쳐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잘못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잘못한 기도는 다 고쳐주시니까. 일단 하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어떤 기도를 해야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잖아요. 무조건 하세요. 생각되는 대로 무조건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뭘 바꿔주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줘요. 어떤 생각? 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문제를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주시는데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계속 마귀가 주는 응답을 받아요. 나의 생각, 내 생각이 내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방향과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 붙잡는 그 훈련을 예배 속에서 지금 뭔지 몰라도 자꾸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오늘 또 말씀이 나와 관계가 없이 들려질 수 있어요. 왜냐? 엘리사 시대 때 그 오랜 구약 시대 때 그 말씀이 나와 어떻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인 생활은 안 맞아요. 그때나 지금 안 맞아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가 제대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말씀을 내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일단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정말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어요. 영적 체험.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사환의 눈을 못 보게 해달라고 할 때 딱 못 받고 눈을 열어달라고 할 때 열어줬고 그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군대가 자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미리 알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늘 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방어를 하고 미리 대비를 해버리니까 아람 군대들이 자꾸 준비하고 쳐들어오려고 하면 소식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람 왕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 중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꼬질르는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환이 뭐랬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을 다 알고 미리 알고 그런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엘리사가 그 침실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왕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아람 군대들이 그렇게 짜고 있다라는 거 알고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이 내 앞에서 어떻게 역사할 것이 보여요. 딱 눈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도록 어떻게? 미리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비하도록 우리에게 그 말씀이에요. 이 엘리사가 그런 체험을 계속 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람 왕이 가서 그 엘리사 잡아와라. 그래서 잡으러 많은 군대들을 보냈잖아요. 말과 병거와 군대를 딱 보내서 엘리사를 에워쌌어요. 아침에 엘리사 옆에 있는 사환이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큰일 났다고 엘리사에게.
가서 지금 아람 군대가 엘리사 우리 선지자님을 잡아가려고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염려하지 말라. 왜?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누가 파송돼요? 기도할 때 누가 파송돼요? 네, 천군 천사가 파송된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 사원에게 뭘 보여줬냐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원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 아람 군대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군대가 더 많은 것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원의 눈을 탁 열니까 하늘의 불병거가 딱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이렇게 엘리사를 싸고 있었어요. 자, 그걸 보여줬어요. 그만큼 그런데 그걸 믿지만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왜냐? 엘리사만 보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 보이니까 이 사원은 아직 못 보니까 하나님 보고 그 사원의 눈을 열어주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열어줘서 정말 그런 역사들이 그런 갑절에 엘리야의 갑절에 영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영적인 영감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적 감각이죠. 영적 감각이에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영적 감각이 없으면 육적 감각이 자꾸 커져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감각이 필요해요. 자꾸 육적인 감각으로 모든 것이 판단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단은 육적인 감각을 막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사단이 잡아버려요. 그게 이제 뭐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인데 그게 나중심이죠. 나중심에서 생각하도록 사단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왜냐? 한 번 열렸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한 가지는 영적으로 봤다가도 또 다른 부분에 사단이 영적으로 못 보게끔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도단성 플랫폼은 제자 플랫폼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알든 모르든 이 자리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 자체가 우리 렘넌트들은 제자로 이미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 운동을 하신다 그랬어요. 제자는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 운동을 한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되 그러나 우리는 육적인 눈을 가지고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또 제자를 하나님 세우시잖아요. 그 육신을 입은 제자를 한 제자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영적인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너무 중요해요. 여기도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가 그런 영적인 지도자라는 거 알고 왕이지만 엘리사에게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어요. 육적인 위치로는 왕이 높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영적 지도자를 아버지요. 그래서 엘리사를 아버지요. 그리고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로 직접 소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왕이 자기가 나라 그냥 다스리면 되잖아요. 왕인데. 그런데 그 왕이 이스라엘 나라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적의 사환들이 왔을 때 그들의 눈을 가리게 했고 또 데리고 가서 그들의 눈을 열게 했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거 다 보고 가면서 왕이 그러면 이들을 적이니까 죽일까요?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죽이지 말고 오히려 떡과 물을 먹여서 그냥 보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원수가 오면 팍 죽여버리고 싶죠.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 엘리사를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자. 그 적이지만 살려서 보냈어요. 살려서 보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살려서 보냈더니 그 이후로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할 때에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할 것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할 것은 생각나게 해서 내가 할 것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할 것 또한 생각나게 하신 것도 내가 할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라고 한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는데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근데 뭔가 내가 다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것만 하고 있으면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그 사람에게 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 선은 뭐예요? 착한 일을 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막 맞는 것, 막 필요한 것 갖다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뭐 필요한 거 다 나눠 가지고 이런 거는 기본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거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돕는 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제자예요.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나 같은 제자를 이렇게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보고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엘리야에게 미션을 주셨다. 자, 엘리사가 엘리야 제자잖아요. 그래, 엘리야에게 미션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미션?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사의 그 간절한,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엘리야를 보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럼 바로 엘리사에게 네가 대신해라 이래 하면 될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도 되는 입장인데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질서를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엘리야를 세웠다면 엘리야 제자를 그러면 네가 기름 부어서 또 세워라, 이렇게. 그래서 엘리사가 당연히 결단을 하게 됐죠. 왜? 자기가 기도했던 응답이거든요. 엘리야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딱 기름 부어서 이제 내가 가고 나면 그 뒤에 네가 영적인 지도자로, 제자로 이렇게 하라 했을 때 당연히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 생명 건 결단. 정말 뭔가 하나님의 것을 진짜 봤다면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문제와 사건이 있지만 그 문제와 사건은 나를 갱신하는 기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을 무너뜨리는 기회가 아니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 생각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한 번쯤. 내가 어떤 예배드리다 참 은혜를 받았어.
아, 적어도 내가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아야지 이렇게 다 결단을 했어.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엄마가 아빠가 형제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 이씨, 나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마귀는 다른 문제를 갖고 자꾸 다른 것을 건들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을 이루지 못하게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음성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미션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환경을 이기는 것이 그게 영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제자가 구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제자라고 했죠. 제자가 구할 것. 제자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직 한 가지. 자, 우리는 생활할 때 여러 가지가 많죠. 문제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문제 속에서 오직 한 가지만 구하면 돼요. 뭘 구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이야 강풍아 불려라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바로 이렇게 아까도 얘기한 거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속삭이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빠져나오는 길 줬어요, 안 줬어요? 하나님이 그냥 빠져나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주셨어요? 빠져나오는 길을 뭘로 주셨어요? 네?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거 다 해결한 거다. 마귀가 지금 나를 속인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미션,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이명계약, 이것만 이루지 못하도록 이렇게 속인다라고 빨리 그게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렘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가족들이 막 힘들게 해서 나 오늘 안 갈래 했는데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꼭 안 빠지기로 했지. 딱 이렇게 결단한 걸 생각하고 그거 이기고 나오면 이거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속임수에서 내가 빠져나온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갑절의 은혜라고. 그 은혜가 사실은 어떤 은혜냐, 무슨 능력이냐, 25시 능력이에요. 우리 25시 능력 많이 말하죠. 자, 25시 능력 어때요? 보기에는 되게 시시해요? 까이껏 안 가려고 했던 거 예배드리러 온 것이 뭐 그닥 큰 무슨 능력이야? 아니에요. 그거는 천지가 개벽할 능력이에요. 사모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시시한 거 아니에요. 그거 한 가지 조금 하고 계속 반복해서 그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잘못 기도된 거를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은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명계약이 흔들려 버리죠. 나 이렇게 약속해놓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노예로 발려가도 흔들리지 않았고 형들이 미워서 구덩이에 빠뜨려줘 흔들리지 않았고 뭐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본 거예요. 자, 우리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된 다윗 그랬어요. 요셉과 다윗. 사모님이 영적인 거 몰랐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사모님 이 신앙의 모델이 요셉과 다윗이에요. 그때 당시에 내가 이 요셉을 이렇게 붙잡은 거는 와 형제들이 그렇게 모함을 하고 했는데 요셉은 그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고 와 오히려 다 이렇게 그 형제들을 나중에 만났을 때 내가 과거에 나를 막 이렇게 했지 하고 이제 와서 나한테 뭐 쌀을 달라고 이렇게 했을 건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형들 만난 것을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 보고 야 되게 멋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내가 사모님이 영적인 걸 몰라가지고 다 눈물 흘린 것에 되게 감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이제 육신적인 눈물이고 요셉이 흘린 눈물은 육신적인 눈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눈물을 훔치고 형제들 앞에 눈물을 안 보였잖아요. 숨어서 울었잖아요. 왜? 육신적인 눈물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잘 알고 눈물 닦고 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멋있어요. 나중에는 이게 세상 사람이 봐도 멋진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자기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 건축하고 성전을 준비하는 이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시냐? 그 중심을 보시는.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도 손을 못 대시요. 너 맘대로 해라 그래.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세 번째로 엘리사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엘리사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래서 도단성 운동의 플랫폼이다. 도단성 운동. 지금 이 도단성이라는 것은 그닥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 도단성에 하나님의 제자가 있었다라는 것에서 도단성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제자 운동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도단성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냐? 오바댜가 발판이 됐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오바댜 플랫폼이었 때 오바댜가 발판이 된 게 뭐예요? 선지자 100명을 숨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그거를 얘기하거든요. 선지자 100명. 그리고 세 번째로 7천 그 이후에 7천 제자들이 이렇게 한 사람의 오바댜 한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이렇게 한 것처럼 그 이후에 그 100명이 또 이제 7천 제자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민족을 살리는 영적 서밋 타임을 누렸다. 그러면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우리는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케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부분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인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만 사실은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면 돼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237 나라 5천 종족 이걸 바라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5천 종족 다 만나요? 내가 사람을 많이 만나면 많이 만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만 바라면 돼요.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뭐요?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 응답의 흐름 이거를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요게 되어야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게 안 그러면 그냥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고 인간적인 또 생각으로 이렇게 사람을 돕게 되면
자꾸만 문제가 생겨요. 왜? 사단이 알거든. 인간적인 것은 다 사단 것이야. 마귀 것이야.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귀 것 갖고 살아. 사모님도 24시간 마귀 것 갖고 살아. 그러다 보니까 생각 없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나를 갖고 노는 거를 자꾸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하루 동안에 아무도 안 붙여줬다. 그러면 나만 살고 있으면 돼요. 누군가 하나님이 보낸다고 했으니까. 이 복음을 받을 자들 아니면 영향 입을 자들을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 도단성 플랫폼입니다. 제자가 딱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인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하나님의 제자라는 거,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 이거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붙이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면 됩니다. 자, 이런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렘넌트들이 또 미래에 살리는 우리 또 나라를 살리는 또 237을 살리는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렘넌트 도단성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